안녕하세요. 창세기 스토리 함자 연상기억법 창안자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이런 네이버 지식인에서 들어온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 질문을 보시면은 교양이랑 종교는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관계성이 있는가,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간단한 질문이지만 굉장히 깊이 좀 생각해 볼 문제점이 좀 있죠.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양과 종교의 한문을 해석해 드리면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자부터 먼저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을 하기 전에 우선 알아둬야 할 기본 상식이 하나 있죠. 이 보다시피 동방문자 즉 한자의 기원은 기원전 2500년부터 한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현 세계 중국, 일본, 한국 물론이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까지도 이 연대를 지적하고 있다면 이 말은 신빙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연대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알 때 정확히 한자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가를 알려면은 현 학계에서는 기원전 2500년은 그냥 선사시대라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누가 살았는지 유추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되기 된지 얼마 안 되는 아니면은 아직도 원숭이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것점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살았다 이런 얘기를 아예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이 연대를 정확한 아담부터 지금까지 단 1년의 공백도 없이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창세기 성경연대학과 이거는 jw.org에 나와 있는 성경연대학인데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정말 단 1년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선 기원전 2500년이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죠. 이 성경연대적으로 볼 때 이때는 950년을 살았던 노아가 바로 470살 때 여기 2490년이 480살이니까 470살 때부터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이걸 한번 잠깐 볼까요? 위에 이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연대 기원전 2500년과 이 성경연대와 대비를 해봤을 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950년을 산 노아가 470살 때부터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실상 노아의 생애 중에 한자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 28절 29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기원전 2370년이 바로 이 노아의 대홍수니까 기원전 2370년이 대홍수니까 대홍수 130년 전부터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런데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350년과 홍수 전에 노아는 600살이었죠. 이때 홍수 때 600살이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7장 6절에 나옵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한자는 노아의 생애 중에 한자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팩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연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유추라고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성경연대를 인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바로 이 연대를 이제 인정하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두 가지 연대를 결합을 해봤을 때 한자는 역시 노아의 생애 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 후점 한자보다도 천년 뒤에 기록된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창세기와 그 의미에 있어서 일맥상통하는 이유는 바로 노아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천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볼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믿는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모세에게 알려줬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옛날에 노아에게도 지식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한자에 나오는 의미가 창세기와 일맥상통하는 글자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역사적인 당위성이 성립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그러면 한자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그 종교라는 한자를 보기 전에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 종자에 보면은 마루종자, 어떤 종이라고 하죠. 여기 이 시자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시자를 우리는 학교에서 보일 시자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보이다 이렇게만 배웠어요. 근데 이것은 보이다로 해석하면은 조금 왜곡된 의미를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 해석했을 때 온전한 의미를, 한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보면요, 옆에 온천교가 있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온천에서 김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본 떠갖고 만든 글자, 만든 기호가 바로 온천 목욕탕 기호죠. 그렇다면 수평이동을 해봅시다. 요거는 언제? 바로 노아 시대, 노아의 대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죠. 그때 번제를 올리던 때 뭐가 올라가죠? 연기가 올라갑니다. 물론 안 보이던 연기가 보이기도 하고, 보이니까 보인다는 의미도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올리죠. 하늘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올릴 때 연기와 좋은 향기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때는 대홍수부터 1년 후죠.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노아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동물과 모든 정결한 짐승 중 얼마를 가져다가 제단에서 번제물을 바쳤다. 즉 번제는 뭐 태워서 바치는 제물이죠. 그러니까 태워서 바칠 때 뭐가 올라가죠?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좋은 향기를 맡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표시를 왜 해놨느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이 시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하느님께 번제를 올릴 때 연기와 좋은 향기가 올라가죠. 이것을 그대로 수평이동해서 만든 것이 모양만 살짝 변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올릴 때 연기와 좋은 향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 시자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주인공이 연기일까요?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죠. 바로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는 주인공, 바로 그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한자를 만들어진 원리를 따져보니까 이 시자는 하느님 시라고 해야 올바른 해석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한자하고 결부를 시켜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것이 주인공이야, 이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종교라는 글자를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시자를 모르고서는 종자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린 것 뿐입니다만, 우선 이 제사제자를 한번 볼까요? 저녁 석자에 또 우자에 하느님 시자죠.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이것을 보이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볼까. 먼저 저녁마다 또 보인다, 그것이 제사하고 이 제사제자인데 제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녁마다 또 보이는 것과 제사와 연계성이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이 왜곡된다, 보이다로 해석하면은 제가 그 뜻이 왜곡된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저녁마다 또 하나님께 매일 번제를 올린다. 바로 그게 제사 아닙니까? 바로 연결되죠. 이걸 교차검정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한자의 의미와 파자 설명을 했을 때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됩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래야 이 한자를 제대로 해석했다, 또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요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이제 종교 해석은 마루종자 나왔으니까 이 종교라는 글자를 해석해보죠. 자, 이 보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이걸 화면을 제가 한 손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늘 이렇게 에러가 많아요. 아무튼 먼저 보다시피 이 시자는 하늘 위에 하느님께
이게 좋은 향기와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형상한 거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시자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공감이 되시죠? 아까 제사제 짤 때 글자가 안 보여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녁마다 또 보인다. 그죠? 이게 이 보이다로 해석해버리면 이렇게 말이 안 돼요. 그거하고 제사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바친 것이니까 하나님으로 해석했을 때는 바로 제사라는 것이 뜻과 이 한자가 그대로 연결되고 교차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이다라고 해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고 바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루종도 뭡니까? 바로 하늘 위에 이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님 시자라고 했죠. 하늘 위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종교할 때 종자인데 마루종자인데 제가 이 설명을 참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종이라고 배운 사람들은 아주 이해하기가 좋아요. 어떤은 하나밖에 없고 최고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있으니까 종교는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세상에서 종교가 수천 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이 한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종자는 마루종도예요. 어떤 종이라고 안 하고 여러분 마루종으로 배운 분들도 사실은 이 마루는 저 멀리 보이는 가장 높은 산마루, 산꼭대기, 산의 이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마루 이렇게 배우면은 뜻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데 그냥 마루종 이러면은 이것이 무슨 마루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대청마루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혀 이 최고라는 것과 의미가 통하지가 않게 되죠. 제가 실제로 80대 중반쯤 되시는 아주 한자를 많이 한다고 자부하시는 분에게 제가 이것을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마루종 할 때 이 마루가 도대체 무슨 마루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 뭐 더 이상 생각도 안 해보고 두 번 돼서 생각도 안 해보고 아 그거 대청마루지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시골에 그 종실 제실이라고 하는 거기 보면 대청마루가 깔려 있잖아요. 그걸 먼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 대청마루하고 이 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관련이 없어지죠. 그런데 이 종자는 우선 이 마루가 무슨 마루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했죠. 자, 어떤 종이라는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아주 쉬워요. 어떤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죠? 그런데 마루를 대청마루로 해버리면은 어떤 종하고 전혀 개연성도 없고 뜻이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 마루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현 학계에서는 정확하게 그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마루종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는 분들이 그분 말고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 마루가 무슨 종이 무슨 마루인지 생각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꼭대기 가장 높은 산마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밖에 없듯이 가장 높은 산도 하나밖에 없죠. 즉 종교는 하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늘입니다. 하늘 양쪽에 하나님이 팔로 딱 안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요거 이제 왜 하나님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늘 위에 있는 이 생명의 근원 하나님, 하늘 위에 생명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하늘 위에 생명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바로 가장 높은 하늘 위에 하나님의 가르침. 여기도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늘 위에 점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 즉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따를 땐 또 삐침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하늘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는데 이 번제사를 좋은 향기와 연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분을 가장 높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그러니까 두 개가 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참 종교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 한자가 만들어진 시대가 언제라 했습니까? 노아 시대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노아의 특히 대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직계 후손들이 전부 다 인류가 전부 직계 후손이니까 노아가 믿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종교만 존재했을 겁니다. 한동안은 노아가 살아있을 동안만큼은 적어도 노아의 5대 10대까지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아마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노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슬슬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겠지만 적어도 인류가 대홍수에 살아온 8명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대홍수 때 600살을 먹었던 바로 그 노아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종교를 무시하고 다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한자라면 더더욱 노아의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한자를 해석할 때도 바로 노아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이치적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연대를 봐서도 그렇죠. 노아가 470살 때부터 한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면은 노아가 죽을 때 언제 죽었습니까? 대홍수에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기원전 2020년에 즉 고조선이 생기고 313년이 된 단기 313년에 노아가 950살로 사망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에는 노아의 사상과 그의 가르침, 그의 지식과 그의 통찰력, 그의 이해력들이 지혜들이 그대로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한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자를 해석했을 때는 제대로 한자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칠 교자를 또 봐야 되겠죠. 이제 마루종자의 의미를 아시겠죠. 가장 높은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니까 번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가르칠 교자는 좀 이따 볼 텐데 마루종자는 가장 높은 하나님을 믿는 그 어뜸되는 종자다. 마루종이다. 어뜸종이다 이 말이죠. 이딴 용어 어뜸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놓고 저 어떤 단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입력시켜놓고 이제 가르칠 교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르칠 교자요. 왜 이 가르칠 교자가 나왔는가? 이거는 어디에서 왔는지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요. 효도 효자를 잘 보십시오. 이 효도 효자를 보면은요. 자, 이 효자는 흑도자 있죠. 이 흑도자죠. 흙에다가 생명의 비침인데 비침 이게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붙이니까 아들이 됐는데 누가 됐어요? 효자 아들이 됐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효자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담이 어떻게 효자냐고 그러시는데 원래 창조됐을 때 흙으로 창조됐을 때는 바로 효자로 창조가 됐죠. 그러나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쫓아갔기 때문에 불효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영원히 아담이 효자일 때는 아버지를 닮아서 영원히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불효자가 됐기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주기 위한 가르침이 바로 종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교자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가르칠 교를 잘 보십시오. 자, 하늘이죠. 하느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여기 회초리로 착착 치는 징계의 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를 때리면은 무슨 자녀 학대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자녀는 잘못했을 때는 징계의 매를 때리라고 성경에서 알려주죠. 그러나 폭력과 사랑의 매는 다른 겁니다.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이거는 회초리로 착착 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하느님께서 자 하늘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삐침을 가르침으로 해도 되고 하늘에 생명을 주신 하늘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제가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효자들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회초리가 필요한 거죠. 이것도 똑같은 뜻입니다. 바로 이 회초리로 하늘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똑같은 의미인데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회초리를 착착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자는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효자를 만들기 위해서
해초리로 때리는 거구나. 교육을 시키는 거구나. 그게 바로 종교니까 가르칠 교, 즉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침. 그게 바로 종교다. 그럼 생명을 주는 종교는 뭐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종교만이 참 종교이고 그 종교만 이 종교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할 자격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자의 의미를 볼 때 종교라는 것은 두 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루도 산마루 가장 높은 산마루는 하나밖에 없듯이 또 어떤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니까 생명을 주는 종교, 즉 하나님의 가르침도 하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종교 하나밖에 없다. 그 종교만이 진짜 종교라고 하는 이 한자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종교의 형태를 갖춘 유사 종교들은 수도 없이 많을 수가 있죠. 수천 개, 수만 개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와 교양도 같은 말이니까 교양도 기를 양자니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 이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을 제가 보다시피 발음이 온전치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캡처를 할 수 있도록 볼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제가 캡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마지막 교양 역시 오늘 우리 AI를 시켜서 한번 낭독을 시켜드려볼까요? 교양 역시 비슷한 해석이므로 생략하지만 결국 참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서 양육한다는 의미이므로 종교와 일맥상통하는 부면이 있다고 볼 수도. 아마 이런 한자 해석을 처음 접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해하기 난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짜 한자의 원래 의미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앞으로 다른 한자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와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 바로 이 종교에 관한 이야기로 가지고 얘기를 대신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한자는 기원전 2500년부터 한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현 세상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연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연대를 성경 연대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노아가 470살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뜻과 같은 얘기고 노아의 대홍수는 바로 기원전 2370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이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다고 창세기 9장 28절 29절에 나오고 이때 노아는 600살이라고 창세기 7장 6절에 나오니까 이걸 다 대입시켜보면 한자는 노아의 생애 중에 한자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왜 한자 속에 창세기와 일치하는 글자가 그렇게도 많은가 하는 이유도 바로 이 한자가 만들어진 시기로부터 약 1000년 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창세기도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두 사람이 창세기 필자 모세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노아 시대 때 한자가 만들어진 시대에 살던 주역인 노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자를 해석할 때 노아의 관점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역시 두 사람 믿던 하나님은 같은 분이니까 모세에게 알려줬던 그 지식을 노아에게도 알려줬을 것이고 노아에게 알려줬던 지식을 모세에게도 알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많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을 근거로 봤을 때 하나님께 번제를 올릴 때 해석의 우선 보이다보다는 하나님 시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한자 해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도 캡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충 이해를 하시겠죠? 예. 이제 오늘은 여기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것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촬영하려네 또 마우스로 이거 올려주려네 하다 보니까 자꾸 에러가 많이 나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발음도 보다시피 편마비가 좀 심해서 좀 온전치가 못합니다. 여러분들 좀 어르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